여러분, 혹시 오래된 노래책 한 권에 한 민족의 운명, 심지어 미래에 대한 비밀까지 담겨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먼지 쌓인 유물 속에서 아주 거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여기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한쪽은 20세기 우표고 다른 한쪽은 무려 2000년 전의 동전이에요.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어색해 보이는 만남에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멜로디를 추적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비밀을 풀려면 일단 소리부터 시작해야겠죠? 눈에 보이는 증거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음악을 실제로 만들어냈던 악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금, 영어로는 라이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연주했다는 바로 그 악기죠. 이 우표는 박물관 유물을 바탕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한 건데요. 과연 어떤 소리를 냈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표 속 상상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현실이 됩니다. 거의 2000년 전 로마에 저항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이 동전을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수금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죠. 양의 창자로 만든 현을 손으로 뜯어서 연주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소리는 애잔하면서도 꽤 강렬했을 겁니다. 자, 부드러운 현악기가 있었다면 하늘을 찌를 듯한 관악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펫입니다. 이 동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모습이 오늘날 군대에서 쓰는 신호나팔과도 좀 닮았죠. 근데 이 트럼펫은 그냥 연주용 악기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는 신을 향한 찬양을 알렸고 왕궁에서는 왕의 등장을, 또 전쟁터에서는 군대의 진격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기쁨과 슬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심장박동 같은 존재였던 거죠. 수금, 트럼펫 이런 악기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연주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고대 이스라엘 최고의 노래책 시편으로 이끌어갑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 150편은요, 마치 교향곡의 화려한 피날레 같아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신을 찬양하라. 이건 역사상 가장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향한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이 라인업 한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려 퍼지고 거기에 비파랑 수금 같은 현악기 선율이 얹어지고 심벌즈가 막 터져 나와요. 심지어 춤까지 추라고 하잖아요. 이건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가 절대 아니죠. 말 그대로 온몸으로 기쁨을 터뜨리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노래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찬송과 모음집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현대학자들이 이 안에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을 좋아하는 곡만 골라 듣는 플레이리스트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들어야만 전체 의미가 확 드러나는 그런 콘셉트 앨범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콘셉트 앨범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놓인 위치, 그러니까 노래의 순서에는 편집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를 따라갈 때 비로소 거대한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걸 구성적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시편을 그냥 노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잘 짜인 문학작품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으로 봐야 이 고대 노래책이 품고 있던 진짜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성적 접근법이 시편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역사적 미스터리 하나를 풀어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고 왕이 사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책으로까지 엮어냈을까요? 이건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죠. 해답은 바로 관점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노래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과거에 위대했던 왕을 기억하는 역사 기록이면서 동시에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언젠가 나타날 이상적인 미래의 왕을 그리는 희망의 노래였던 거죠. 학자 D.C. 미첼의 결론이 모든 걸 명확하게 해줍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이 노래들을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올 메시아 왕을 가리키도록 의도적으로 배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과거를 향한 추모곡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향한 예언서였던 셈이죠. 자,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지금 다시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웅장한 피날레, 시편 150편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이 찬양의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이제 시편 150편은 더 이상 그냥 신나는 축제의 놀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왕국을 잃은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새로운 왕과 함께 회복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노래하는 거대한 서사의 최종 목적지이자 모든 희망이 폭발하는 클라이맥스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한 문장이 나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호흡, 히브리어로는 네샤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숨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결국 수천 년 전의 이 노래책은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호흡이라는 단 하나뿐인 악기로 당신의 삶은 오늘 어떤 노래를 연주하고 있습니까?